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서 3장 14절에서 21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치한 질문이 모든 인류의 평생에 흘러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사람들 사실 들여다보면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죠. 깊은 상처,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또 내면의 아픔. 사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 없죠. 사실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사랑뿐이 없죠. 노스 캠벨 박사님이라고 정신의학과, 정신의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박사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단어를 하나 써요. 이모션 탱크. 사람은 마음의 이모션 탱크.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하는데, 이모션 어쨌든 감정이니까 감정의 그릇, 뭐 감정의 저수지, 또는 뭐 정서의 저수지, 사랑의 그릇, 이렇게 쓰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모든 아이들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감정의, 사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상처와 분노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의 저는 이거를 그냥 이모션 항아리, 감정의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 항아리가 비어지면, 채워지지 않고 비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 캠벨 박사님의 이야기를 게리 체프만, 두 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두 분 다 기독교인인데,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이야기를 좀 빗대서 썼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좀 알만한 책인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아십니까?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또 이게 이제 안 읽어본 사람은 꼭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니까는 말인가 보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의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어쨌든 거기서도 원래 이 게리 체프만은 이 부부 상담, 또 이 이혼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던 분이거든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맞춰가는데, 이 맞춰가는 게 뭐냐면 서로의 마음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결혼해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 지금 상대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중요하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사랑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분은 이미 말한 대로 결혼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그들 모두가 다 같이 이 어떤 부부싸움이나 다툼의 원인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말에만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친밀함이 떨어지거나, 또 이 내면에 있는 이모션 탱크, 사랑의 이 저수지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땐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또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일단 자녀들을 보고 과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상한 뉴스 정말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저는 자녀를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좀 서투르고, 다만 좀 미련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해서 좀 서투르고 좀 미련한 방법으로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이 말과 함께 꼭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철든다 또는 철이 없다, 철부지 이런 얘기 쓰잖아요. 철이 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한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철학할 때 철자를 써서 이게 사리 이런 뜻으로 쓰긴 하는데, 철자는 그냥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철 든다는 건 분별력이 생겼다, 또 판단력이 높아졌다, 이런 말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철들었다고 말할 때 주로 언제 씁니까? 좀 서툴고 조금 미흡해 보이기는 해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알기 시작할 때가 철든 나이 아닐까요? 조금 서툴고 좀 부족하긴 해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랑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만큼은 그래도 고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행동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철들기 시작한다는, 그럼에도 저 부모 같진 않고 저 사람처럼, 저 친구의 부모처럼 나를 잘해주고 풍성하게 못해줄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이게 철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잘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18절과 19절에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닫는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느끼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느끼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 영혼까지 아우르는 그 깊이, 하늘보다 높은 그 높이, 우리의 죄악까지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속에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책 읽듯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데, 아무리 설명해도 마치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확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랑을 좀 이와 같은 바울보다 더 놀라운 표현으로 고백할 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고백, 그 사랑이 어떤 삶의 변화를 주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과 17절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어떤 이념 속에 있는 사랑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어떤 뜬구름 같은 허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아이에게도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만약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조금 그 작은 부분을 메꾸어 주었다면, 만약 부모가 다 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다 하지 못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그저 그냥 또래끼리 뭉쳐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머지 부분의 사랑이 좀 채워졌다면, 그러면 아마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삶의 변화가 있겠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 여러 집사님들과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할 때 기억나는, 이분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한 분은 아닙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 사랑과 평화의 교회 지성전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갔을 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막 정말 열심히 그 본성전에서 온 한 60여 분이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꽤 큰 변화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전도돼서 왔는데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닌데 뭔가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잘 아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뭐 브랜드 있는 사업 아니고 그냥 여러 단계 거치는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친구가 그래가지고 여러 단계 거치는 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한 6개월인가는 한 7개월인가, 제 기억에 7, 8개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밥, 식사도 사주고, 저보다 나이가 한 7년 정도 위인 것 같은데 약간 머리가 조금 벗겨주신 분인데 뭐 밥도 사주고 뭐 명절에는 선물도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10일쯤 잘 안 내시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그냥 또 기다렸죠. 그런데 좀 지나더니 한 1년쯤 가더니 뭐가 안 됐나 봐요.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거의 바닥치다시피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 못하게 시겠거든 주기도문만 외워도 괜찮습니다 했어요. 진짜 새벽마다 나와서 주기도문만 한, 그분 말로는 50번 100번씩 외우고 갔대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확 밀려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이러다가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한날은 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주기도문만 외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다고. 뿔테 안경을 쓰셨었거든요. 안경을 내려놓고 참 처음에는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왔다 예배 끝나면 한 5분 앉아있다 나가시더니만 한 2달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의 맨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건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바울.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크신 사랑, 바울아 바울아, 그 외침 속에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참다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보이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혼자인 것 같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 지식을 19절에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이모션 탱크,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바닷물같이 충만하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감정의 돌멩이를 던지고 분노를 쏟아부어도 이게 돌이 떨어져도 바다에는 여러분 별로 물 안 튀잖아요. 근데 얕은 물 같은 거 얕은 거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팍 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충만해지면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충만해지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겠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삶에 충만하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이에게
충만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전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사랑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재능을 발휘해도 훨씬 잘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한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내렸다. 야,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 이거예요. 엘리야도 너랑 똑같아 이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야가 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영적인 능력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어떤 심리적인 능력이든 능력을 가졌다면 너도 가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충만하게 하면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로 영원 무궁하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건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되 특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나도 바울처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넓이를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